주보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이사야 41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내일 양평동 교회에서 있을 주거 취약 계층과 함께 드리는 성탄 예배에 참석하고자 하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부교역자들에게 미리 연락을 주셔서 내일 갈 수 있다고 확인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려 합니다. 미리 연락 주시고 시간 맞춰서 교회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릴 적부터 조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되기 전까지 조부모님, 그다음에 저희 가족, 또 근처에 저희 작은아버지, 이렇게 대가족이 이렇게 모여 살고 어른들과 많이 교류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또래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성숙했고 조금 더 얌전하게 좀 지냈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이제 새벽 예배를 다녀오신 후에 TV를 바로 틀었습니다. 그러고 아침 뉴스를 보는 것이 할아버지 하나의 습관이셨는데요. 이제 저희 그 시골 집이 옛날 집이라 안방이 거실인 그런 집이어서 이제 누나는 따로 방이 있고 부모님도 따로 방이 있고 저와 동생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이게 자던 고3 때까지 같이 잤거든요. 그래서 항상 할아버지가 TV를 트는 순간 눈을 떠서 이제 학교 갈 준비를 하곤 했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뉴스를 보고 옷을 입으면서 뉴스를 보고. 근데 이렇게 보던 것이 습관이 돼서 언제부턴가 저도 출근할 때 뉴스를 꼭 틀어놓고 그 뉴스를 들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뉴스를 듣고 그렇게 아침을 시작하곤 합니다. 뉴스를 보면은 지구촌이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각종 이슈들을 듣고 그것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많이 도움될 때가 있고 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대림절을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다리는 요즘 뉴스 가운데 조금 기쁜 일, 박수칠 일이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 좀 아쉽습니다. 그보다 더 가슴 아프고 슬픈 이야기들, 분노가 나는 이야기들이 뉴스 가운데 더 많이 나오는 걸 보며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치는 부패하였고 경제는 불안하고 전쟁과 살인,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정은 더 안 좋으면 안 좋았지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싸우는 소리, 끊임없이 슬퍼하고 우는 소리, 화합과 사랑보다는 분열과 다툼만이 늘어나는 이 시대를 볼 때 사역자로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많은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뉴스뿐만 아니라 제 주위의 사람들만 만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이야기들만 합니다. 차별받고 참아가는 이야기들 합니다. 제 또래 친구들이 이제 30대 초반, 이제 한참 사회 초년생, 그리고 자리를 조금씩 잡아가고 있는 그때인데 너무 힘들어합니다. 너무 울분을 토하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밑에 후배들을 만나면 더 힘들어합니다. 그만할까?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도 가지도 못하고 그러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누가 더 힘든지 대결하듯이 자기의 힘듦을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나는 좀 낫네, 위로를 받는 그런 모습이 종종 제 주위 친구들에게서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친 그 성도님들이 이 예배 가운데 나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예배를 얼마나 위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구별된 이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예배인지, 귀한 예배인지 정말 감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제 조금 남은 그 2023년을 마무리하는, 더 나아가 더 기쁘게 2023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혼란한 시절보다 더 혼란한 시절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국이 일어나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그 나라가 지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더 강력한 나라가 일어나 그 나라들을 지배하고 핍박하고 압제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그런 시대가 오늘 본문의 시대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는 동방의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라는 나라인데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주변 국가들을 침략하고 제파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저희는 이제 300이란 영화를 통해 스파르타와 페르시아 군들이 싸우는 그런 이야기도 알고 있는데요. 유럽까지 침공하면서까지도 그 위세를 떨쳤던 페르시아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를 두려워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전의 강대국이었죠. 이 바벨론 전에 또 강대국이었던 애국과 동맹하여 이 페르시아를 넘어뜨리려 하였지만 이 신흥 세력인 이 페르시아를 넘어뜨릴 수 없었습니다. 주변 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섬기던 우상을 섬기며 슬퍼하며 좌절하며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41장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희망을, 회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벗 아스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그러니까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은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너는 나의 종이라, 나는 너의 주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해서 너는 나의 택한 자라, 벗이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땅끝에서 또 붙들었고 절대로 너를 싫어해서 버린 것이 아니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며 이스라엘 향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듭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향해 너와 나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다. 거듭 강조하며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다. 이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기쁨도 있었을 것이고 여태까지 억눌려 왔던 슬픔, 아픔들이 울음으로써 표출될 수 있었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지금 나는 다른 나라의 포로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고 희망이 되었을까요?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늘 바라보며 그 희망 가지고 더 힘차게 나아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머릿속에는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큰 위로와 회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13절의 말씀을 새번역본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번역본이 조금 더 강한 워딩으로 우리에게 더 쉽게 다가오는 것 같아 제가 써왔거든요. 읽겠습니다. 13절 새번역본입니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돕겠다. 네, 조금 더 쉽게 다가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칩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희망도 꿈도 없는 그런 존재다. 사는 게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관계를 세우시고 그 뒤를 이어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 라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의 손에 계속 당하게 내버려 두기만 하겠느냐?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내 이름으로 맹세하거니 결탄코 그런 일은 절대 없다. 너희 이스라엘이 내게서 버림당하고 한없이 고통당하고 끝까지 절망과 좌절 속에 살 것이라 생각을 하느냐? 그런 일은 없다. 너희는 나의 종, 내가 택한 사람들, 내가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너희를 괴롭히는 그 나라 그리고 그 사람들 내가 책임지고 그들을 당황시키며 그들을 아예 흔적조차 없이 지워버리겠다. 네가 몸이 병들었다 하더라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내가 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붙들겠다. 하나님이 온갖 함께 하겠다는 문장들을 다 이야기하시면서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기만 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근데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어두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약속을 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2023년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한 10 며칠 남았는데요. 제가 이 신월제일교회 온 지도 어느덧 20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연말을 바라보며 신월제일 성도님들과 함께 2023년을 함께 보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번 연도 모든 성도들이 다사다난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주저앉을 때도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12월 이제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간신히 버티며 살아가는 이 12월 지쳐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일으켜 주겠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신월제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 여러 개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이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아이의 이름은 이레입니다. 김이레.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준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해서 김이레라고 이제 지었는데 아내가 처음에는 놀림받는 거 아니냐고 김이레 막 하면서 그런 얘기도 하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또 육신의 약함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만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 회복의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몸도 회복되고 우리의 이 마음, 영혼도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 하나님이 대신 우리와 싸워주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대적해 올지라도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제가 저번에 금요일 첫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전쟁의 승리, 우리 삶의 승리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 속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져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붙든다는 것,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불편한 것이 아니고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몇몇 분들은 이것이 부담스럽고 이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이것이 올가미가 돼서 하나님을 진정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 이렇게 불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을 잃고 담대하며 세상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변함없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것을 지켜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 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구약을 거쳐 신약에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붙들고 2023년 얼마 남지 않는 시간 잘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신월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두려운 게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관계 맺어 주시기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께 아뢰고 주를 붙들으며 주와 함께 거하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신월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가오니 그 은혜 기억하며 감사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